인사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면 우리가 좋은 소식만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산다난한 그런 해를 맞이하면서 막바지에 이르면 꼭 어떤 연예인들의 비리 사건들이 터져요. 우리가 이렇게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성공 과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우리보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의 질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아요. 그리고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참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사는가 생각해보죠. 또 대중음악 평론가인가요? 김명대 씨도 사망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첫날 사망해서 막 뉴스가 떴을 때는 과로운 누적사다 이렇게 사연이 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그 말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유튜브 방송 또 자기가 다니는 모든 행사 엄청 많이 쉴 새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더 일을 하고 더 가지려고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한 연예인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10몇 개인데 왜 그렇게 많이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언젠가는 자기가 도태되어질 건데 그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죽이는, 쓰러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벨기에 소설 파랑새라는 소설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한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서 집 밖으로 나가서 오랜 동안 여행을 하고 다니죠. 그렇게 파랑새를 쫓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집에 왔을 때 그 파랑새가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새장, 거기 있는 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파랑새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행복을 찾는 거예요. 정말 행복을 찾으려고 수없이 우리는 더 멀리, 더 밖으로, 더 오랜 시간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고 우리 가까이 있고 찾아보면 쉽게 금방 접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것들은 행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정말 그 평범함을 누리지 못하고 더 이런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불행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삶. 성경에서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먼저 1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붙잡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점유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사로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전 유럽을 기독교화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목사님이에요. 바울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도 어디가 돼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속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메슬로라는 이 신약자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소속의 욕구가 있대요. 소속당하고 싶은,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모임을 만들어요. 교회도 모임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모임 가운데 예배드리잖아요.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속의 욕구가 실패하면, 즉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지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데 뭐 왕따 당한다거나 스스로 고립시킨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소속감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기독교는 사람의 존재, 목적, 소속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창세기 1장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또 우리 안수자님 다 하셔야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돼요. 소속이 분명한 사람, 소속을 시인하는 사람. 로마서 10장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들한테 막 네가 말을 해야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싸울 때 말도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여자들은 말 안 해도 알아주기를 원하죠. 근데 남자들은 이게 기질상 틀려서 말을 해야 알아요. 남자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요. 시인을. 그런데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셔요? 아, 네. 그 여러분들이 입술로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시인하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구별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알까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시인하는 삶이에요. 시인하는 삶,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교회 저분이 교회 다녔어? 몰랐네? 이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대요. 고린도후서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런 냄새를 우리가 풍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영이 있어요.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 귀신에 실린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100%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도망가요. 그게 사망의 냄새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쩐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하나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게 생명의 냄새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상탄절라 막 소금 세례 받았다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사망의 냄새예요.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임에는 지난해도 주에도 그때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제 여행 가셨지만 어디 가셨지만 우리가 그때 함께 모여서 잠깐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진경이조차도 이제 모든 우리 일상의 기준이 뭘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어느 날로부터 바뀌었다 그랬어요? 주일로부터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거예요. 주일로부터. 이런 신앙 고백. 그리고 이제 내가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안다고. 진경이 친구들 또
뭐 너무 놀란다 그러잖아요. 체린이도 진경이한테 언니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그런다잖아요.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얘기할 때 서로의 변화를 보고 어때요? 기뻐요. 기뻐요. 이게 바로 예수께 소속되어 있다는 증명서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청산합니다. 아멘.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살짝 때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유대교를 믿었던 거죠.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를 믿었던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유대 학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유대 학자로서 명성을 날리는 그들의 조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헬라 학문, 그리스 로마 학문에 섭렵한 굉장한 박사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박사와 유대 학자였지만 반대로 이면에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괴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그날도 기독교 예수님이 죽은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이제 쳐넣으려고 그 체포영장, 살인면허장을 가지고 이제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의 빛이 이 바울의 이 정면으로 향하면서 바울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눈을 멀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눈을 멀게 만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해서 그 부활한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바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박해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음성으로 물어볼 때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리스도 예수라. 거기서 무너져요. 이 예수는 이단자였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었다고 믿었는데 그 산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전복되었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천국에 데리고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나눈 말씀, 내가 천국 갔더니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세상에서 빨리 예수님 따라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 말씀 나눈 적 있죠.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유대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의 종교인지, 얼마나 썩고 부패한 인간의 종교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내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오히려 내가 탄압받은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보다 과거를 더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죽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늘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제가 전도 나가면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해 보잖아요. 어르신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항상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남편에게 괴롭힘 당했던 거, 시댁에 괴롭힘 당했던 거 이런 얘기를 끝도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과거에 자기가 잘 살았던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지금 이제 가난하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또 그런 시절을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과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과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책감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내가 예전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예전에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고 남편에 대한 상처. 사실 교회 안에 성도님들 특히 권사님들에게 남편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모임한다고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어떤 얘기 많이 하겠어요? 남편한테 상처받는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내가 갱년기로 고생하는 게 내 남편 때문이라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삶에 생기나 소망이 없어요. 왜?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의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이 과거의 것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거가 있었을지라도 혹은 나에게 어떤 성공 신화가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그 과거보다 현재 미래에 더 충실한 삶으로 예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과거에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괴로움이 참 깊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수십 년을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라는 과거에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끝까지 저를 그걸 붙잡고 네가 과거에 이랬잖아. 네가 과거에 자꾸 과거에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 너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끝이야. 이런 불안감을 자꾸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나가려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지고 이제 집에서 새벽기도 이제 아무 교회나 나가서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해야겠다 해서 새벽기도를 나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딱 일어났는데 저의 귀에 하나님이 저의 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씀 듣고 이제 나에게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겠구나 하고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의료실에 보면은 아무 개나 들어가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하려고 찾아가는데 교회가 몇 개 있는데 요새 새벽기도 많이 안 해요. 원장급도 많이 없어졌어요. 수요일도 없어지고 금요일도 없어지고 새벽기도 하는 데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연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정리해서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앉자마자 그 목사님이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씀을 공독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사의 말씀인데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말씀을 딱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앉자마자. 이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통틀어서 여선지자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선지자가 드보라예요. 드보라 선지자예요. 그리고 드보라 선지자 밑에 남자 부하가 있었는데 바락이에요. 이 바락이라는 부하는 이 드보라의 말에만 움직이는 부하였어요. 자기가 뭐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드보라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즉 우리 안수단님 같은 이 구절을 딱 읽어주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불안감으로부터 해소되어질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를 발목지 않는 과거가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자꾸 과거를 회개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안 이랬다면,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시간에 거기 없었다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간다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쭉 인내하시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크게 성장한 자신들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되시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뜻대로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바울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정해졌다는, 그게 표대예요. 그래서 부르는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수집사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요. 2002년에 리오렌 목사의 목적 있는 삶, 제 방에도 있어요. 필요하신 분 제가 빌려드릴게요. 목적 있는 삶이 좀 두꺼워요. 이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교회 안에도 성도로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목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엄청 부흥했고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했어요. 그 책의 첫 장에는 인간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시작하고요. 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도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지금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여기에 계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당회장 목사가 세례를 줘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세례 주는 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왜 목사님만 세례를 줘야 합니까? 그런 일반 평신도들은 이런 세례 권한이 없습니까? 라고 굉장히 다퉜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에 위반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많이 싸웠어요. 잘 알아두세요. 교회라는 제도 안에 있을 때는 당회장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 부재한 경우에 긴박하게 누군가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잘못되어진 것이 당회장 목사만 줘야 돼. 목사만 줘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워요. 지금도 싸워요. 잘 알아두세요. 저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안수 집사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없을 때는. 근데 저나 안수자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런 목적 가운데 세우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았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건데 너희를 내가 사람을 낳는 업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옷감을 장사해서 옷감을 팔아서 기업을 운영하던 루디아라는 여성도 있었는데 그 여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을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이 여성이 전 유럽을 통틀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최초의 예수를 믿는 첫 기독교 여성이 돼요. 그 첫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여성의 집이 유럽 역사의 첫 교회로 세워져요. 굉장한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도 뭐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 내팽개치고 아이들 내팽개치고 이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 기업 공동체, 또 교육 공동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좀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가는 일에 막 마음의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역동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더불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에는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으셨어요. 1월 1일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제 집사님으로 우리가 이제 직분을 감당할 텐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점검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음식을 담당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는 이런 일들로 이제 여러분들은 목적을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지만 또 세부적으로는 우리에게 작은 목적들, 목표들을 주셨잖아요. 이런 목표들을 표대를 삼으시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주신대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 그 부름의 상을 받으러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